할렐루야! 네, 한 주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일 월요일 주의 손과 발이 되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귀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우리 스데반의 사건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12제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전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으로 보기엔 환난과 핍박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25 때 북한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았는데 6.25가 발생하자 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은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데 귀한 전초기지로 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확인하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증거하니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자 오늘 중요한 것 나왔죠? 주의 손이, 한번 형광펜 쳐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더 이상 복음의 진격을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점점점 그 수가 더하여 가더라. 3,000명, 5,000명, 이젠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주의 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의 개입하심이 함께하고 주님의 어떤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노라고 마음을 먹을 때,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주의 손과 발이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일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투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당신의 손이 함께 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가길 원하시는 곳에 내가 주의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기 원하시는 곳에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크신 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나오는 바나바는요 우리 초대교회 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 구제로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바나바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했더니 사울을 신뢰하지 못해서 막 핍박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과 이 사울을 중재했던, 그 평화의 역할을 했던 그 바나바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오늘날 터키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절이 바뀌면, 그냥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런저런 것들로 마음이 팔랑팔랑거리면 안 되고, 야, 내가 한 번 만난 이 예수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아야지.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내가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 또 교회로 오래 다닌 친구들, 예수를 오래 믿은 친구도 나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와도 그냥 알아서 그냥 토요일 되면 교회 가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나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방심하면 안 되고, 매 순간 더 자전거를 타고 나면 그 볼트를 조여야 되는 것처럼, 기계를 한번 쓰고 나면 기름칠을 하고 장비를 조여놔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매 순간 주님, 더 주님 붙잡습니다. 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어떤가요? 첫날 할 때는요, 굳건한 마음입니다. 절대로 내가 첫날 빠지지 않아야지. 이번 작전기도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이번에 간절히 주께 부르짖어서 내가 이 작전기도 응답받아야지. 굳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굳건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성령 충만했으나 육체로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큐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주님께 꽉 붙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힘써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예배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라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우리가 늘 주님께 꽉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착한 사람이요. 동그라미 2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네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이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수련회 가서 불 받아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자신이 점점 자기를 쳐서 비우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닮아가는 거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사람은요, 그냥 밖에서 너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애들에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줏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인격도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좋으면 되지, 믿음만 좋으면 되지, 예수만 전하면 되지. 맞아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학생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오지만, 오면 온 만큼 그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지내면 지내는 것만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사가, 우리 중고등부 임원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나아가서 인격까지 갖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인격과 믿음이 갖춰지니까 이에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1번 착한 사람이요, 2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 학년도 보면 그래요. 인격이 갖춰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학년이 부흥하더라고요. 인격만 갖춰졌어. 근데 기도 생활을 못해서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큰 손이 돕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될 듯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또 막 불러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이 거칠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은 모이는 듯해요. 막 확 모이는 것 같아요. 다 상처받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인격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없고 한 돕는 자들이 정말 팀메이트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적임자를 찾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를 너무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람, 이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게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와 이 사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예수의 예언되심, 예수의 탄생하심, 예수의 이 땅에서 행하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다시 오심, 예수에 대해서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철저히 따랐는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제 불꽃 축제 하는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어요. 우리 학생들도 곳곳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적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으로 말하되, 예언을 하는 거죠. 이제 큰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흉년이 온다고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제 탄생한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은 뭐였어요? 바로 구제를 한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늘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비도 가능하면 형편이 되는 대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조그마니까 조금 위축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힘 닿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만큼, 아무도 안 하니까 나도 이번에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힘에 버거워 쓰러지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네요. 어떤 일로 통해서요? 스데반의 일로 핍박과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퍼져나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북한에서 정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먹고 살 국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 교회들을 복되게 하셨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손이 함께 하려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노라 작정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삶에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또 우리 이 큐티하는 친구들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의 중요한 직분자들이나 교사들일 텐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인격이 정말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다 하는 인격을 갖추길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사역하는 것에 여러분 인색한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제 지분에 저는 딱 이 파트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사람도 손대면 안 되고 저도 이 일만큼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과사가 철저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 같지만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예요. 목사지만 주의 일이라면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지만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곳
예선표하고 막 바쁜데 우리 어린 교사 한 명이 화장실에서 물을 빼고 있길래 저도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같이 물을 빼면서 청소를 좀 도왔어요. 누가 이거 할 일 정해진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세요.